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피에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오늘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에타라는 이탈리아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민, 자비, 공유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려서 안고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예술 작품, 그림이나 조각상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피에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소장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죠. 한번 볼까요? 네. 한 번 정도 보신 적 있죠? 네. 이 피에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499년 당시 24살이었던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가 교황청 주재 프랑스 대사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작품이죠. 이 조각상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보다 마리아의 비율이 더 크다. 십자가 고난의 흔적에 대한 표현이 약하다. 이런 비판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할 말이 있죠.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옆 또는 앞, 즉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늘,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작품을 위에서 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면 신체 비율이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조각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정교한 신체 묘사, 보이지 않는 마리아의 얼굴과 하늘로 편 그녀의 손바닥이 암시하는 깊은 감정. 어쩌면 옆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른 작품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바티칸에 가서 피에타를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와 위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작품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신성한 작품은 어떻겠습니까? 옆에서, 아니 아래에서 보는 죄인의 시선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신성한 작품을 더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기교리의 유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유기교리는 선택교리의 그림자 교리로서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해 주고요. 배교자들의 멸망을 이해하게 하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심판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9장 18절까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다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네. 앞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또 마지막에 하리니 이 부분을 보면 이 밑줄 치지 이 빨간색이 아닌 부분 하리니도 빨간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바울의 질문이 아니죠. 누군가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 질문 또는 반박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법을 디아트리베 또는 가상대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디아트리베는 고대 그리스 로마 수사학에서 사용된 기법으로 가상의 상대방이나 청중과의 대화를 통해 논쟁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가상대화법은 실제 상대방이 아닌 가상의 상대방의 질문을 설정해 마치 대화하듯 논쟁을 펼치는 방식이죠. 이는 청중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더 쉽게 공감하도록 돕고 반박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다면 그 뜻대로 유기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이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유기하는 뜻에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죄인이 됐는데 그렇게 죄인된 나를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냐 정죄하시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 바로 밑에 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다면 그 뜻대로 유기당할 수밖에 또는 유기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언뜻 타당한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린 하나님이 정죄까지 하시다니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것은 그가 선택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대상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들어서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오해나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신성한 작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어떤 비유를 드는데요. 그게 무슨 비유예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오늘 20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그 그릇의 용도와 디자인을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그 권한이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에게 있죠. 그러므로 이 그릇은 왜 이렇게 쓰이고 저 그릇은 왜 저렇게 쓰이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릇의 시선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서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죄인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9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통일자기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45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것을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 토기장이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을 보십시오. 그러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영원히 내쫓으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의 태도에 적절한 처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면 성경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도덕도 질서도 의미도 없이 혼돈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시고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영화롭게 나타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의 십자가로 빚으신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피에타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는 1547년부터 그가 사망하는 1564년까지 여러 피에타, 즉 플로렌스 피에타와 론다니니 피에타를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플로렌스 피에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피에타. 네, 여기 네 명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론다니니 피에타. 미켈란젤로가 89세 때까지 계속 만들었던 죽기 3일 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피에타입니다. 왜 그는 죽기 전까지 피에타를 만들고 또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미켈란젤로가 79세의 나이에 쓴 시, 바로 소네트 285번입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여정은 이제 끝에 다다랐네. 연약한 배로 폭풍의 바다를 건너 모두가 가는 항구로 향하노라. 거기서 선과 악, 모든 행위의 심판을 받으리. 예술로 인해 우상과 군주가 된 것 같았던 열정적인 망상이 얼마나 오류로 가득했는지 이제 깨닫네. 인간이 마지못해 욕망하는 헛된 것들이요. 한때 달콤하고 헛된 사랑의 꿈들, 죽음이 가까운 지금 그것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는 분명하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네.
그림도 조각도 더는 내 영혼을 평온케 못하리. 이제 내 영혼은 그 신성한 사랑을 향하노라. 우리를 품으려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그분께. 그는 죽음의 항구로 다가가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피에타를 구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론다니니 피에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24살에 완성한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에 비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피에타에 비하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론다니니 피에타야말로 바티칸 피에타와 달리 다른 사람의 의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간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를 내려서 앉는 것처럼 보이기보다, 원래 이 제목이 디포지션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앉는다, 그런 제목이 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감상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상심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며 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피에타를 자신의 작품에 다 담을 수 없음을 미완성의 완성이라는 기법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토기장이를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피에타를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에타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 및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양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스스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듯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들어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아비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비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피에타를 구할 때,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까지도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긍휼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에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피에타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도 89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피에타를 구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죄인이 보기에는 오해나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토기장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피에타를 구하는 것임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피에타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 신성한 작품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 이 바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피에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켈란젤로도 그 예술로서 우상과 군주처럼 여겨졌던 그 성취감과 그 우월감을 누렸던 미켈란젤로도 하나님, 그의 인생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모든 사람이 가는 그 항구로 나아갈 때 오직 그가 하나님의 피에타를 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그의 작품과 그의 시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판단할 권한이 없고 오직 우리를 향한 모든 인간이 심판받아 마땅하지, 우리를 향해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피에타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였사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선택과 유기교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피에타로 우리 마음 안에 감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고 수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피에타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야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피에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궁유의 작품으로 인해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선택의 그 교리로 인해 오해나 반발심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성한 작품을 아래서 보고 옆에서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올바로 이해하고 감상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의 90세에 가까운 인생 동안 그 뛰어난 탁월한 예술 실력으로 인해 우상화되고 군주처럼 군림했던 미켈란젤로마저도 주님, 모두가 가는 그 항구로 갈 때 오직 하나님의 피에타를 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래서 그 피에타를 간구하며 그렇게 피에타를 조각하고 조각했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복음을 알았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평안할 수 있기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피에타를 늘 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감탄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금 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피에타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